철학에 관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졸음이 올 만한 시간이라서 스토리텔링을 잘 못하지만 해보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뱀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잠깐 어디를 가보냐면 2장 16절을 같이 한번 16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17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봅시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요. 지금 아담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와에게 갑니다. 가서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탁 본론으로 탁 하는 게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야,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참으로라는 말이 거기 있대요. 참으로. 설마 이런. 야, 설마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든 이러고 묻죠.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해보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되 아마 아담이 뭐라고 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가?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이때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뱀이 더 꼬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귀신 같은 뱀이 귀신같이 저게 잘못 알고 있구나. 제대로 못 알고 있구나. 그런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결코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을 이제 이번에 저게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딱 본질의 문제를 치고하면서 결코 뭐하리라?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잘 봐봐요. 아파트를 사면 오를 거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해요. 떨어질 거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해요. 내가 샀다면. 자, 이거 하면 너 되게 건강이 좋아질 거야 하면 좋아요. 아니면 너 이거 먹으면 너 큰일 나 하면은 막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먹으라 긍정적인 말 이게 좋아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 더 좋아요? 긍정적인 말. 왠지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쪽을 해도 좋을 거라는 그 말을 들으면 그래. 그것도 또 누군가 왠지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이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 봐, 맞아. 이렇게 우리는 동의할 때가 많아요. 지금 뱀이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만약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등신아 눈이 밝아지는 거야. 옛날에 엄마 아빠가 꿀이 귀하니까 꿀단지를 이렇게 놓고 이걸 어디다 둬요? 옛날 시골 사람들 다락에 둬. 여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실은 이 꿀을 너무 비싸게 하고 쓰려고 했는데 그리고는 어느 날 보면 할아버지가 잠깐 꿀 이렇게 다락에서 뭐를 내려갖고 뭐를 이렇게 먹고는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진짜 맛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야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말하니까 자 먹지 말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과 먹는 말 죽는다는 말과 죽지 않는다는 말 또 좋아지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 이런 말을 이 하와가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호기심이 발동 안 할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했던 거짓말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나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후회할 바는 하고 후회하겠다.
빨리 하세요. 글쎄, 예, 빨리 하세요.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할 수 있어요. 예. 자, 지금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하지 마라, 죽는다, 온갖 협박 공갈처럼 들리는 이 말보다는 왠지 달콤한, 야, 안 죽어. 야, 너 눈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고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딱 먹었습니다. 딱 먹었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럴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사과라도 하나 갖다 놔야지. 내가 이 재현을 하죠. 이거 참. 자, 이게 사과라고 하면, 한 입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목구멍 딱 넘어가는 순간, 딱 한 입을 꼴 깨서, 하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면, 봐. 내가 먹지 말라 했잖아. 그러면 아담은 안 먹었잖아. 그런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믿을. 뜨거운 목욕탕에 어른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럼 어린애들 입고 들어가봐. 어린애들 딱 들어갔는데 시원하기는 뭘 시원해. 살갗 벗어주겠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들.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니까 막 엉덩이를 막 내리치니까 그 애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 패라 패.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자, 생각해봐요. 자,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주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는 눈이 진짜 밝아졌습니다. 자, 현재까지 누구 말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때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이 진짜 밝아졌고 이전에는 벗은 것을 서로 눈을 떠서 봤지만 벗은 것이 아까 어쩌다래요? 태연하였더라. 당황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뭐를 했어요?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는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허리띠를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화과나무가 어떤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이파리예요. 자, 저거 하니까 이걸로 허리띠를 묶으니까 좀 시간 지나면 또르륵 말리기도 하고 저기 보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거는 누가 지금 엮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입혔는데 이 잎이 시간이 지나거나 움직이면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인간이 하는 행동의 불완전성, 불충족성을 드러내면서 뒤에 하나님은 뭘로 바꿔줘요? 가죽옷으로 바꿔줘요. 자, 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밝아진 그들에게 찾아와요.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너로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세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성경에 보면 세 번씩 반복되는 게 이 3장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여자한테 가서 야, 너 왜 그랬냐? 할 때만 뱀이 꾀무로. 이 꾀무로라는 말의 원어 뜻이 뭐냐면 속임수로. 가짜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와가 자기도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낌새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속임수고 뭔가 그런 걸 알고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자기의 욕심이 함께 결합되어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이 단 1대1로 있을 때는요, 절대로 여자가 꼬임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옛날 미팅할 때, 대학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 때 미팅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 하나 가지고 볼펜, 이런 물건 하나씩 주고, 그날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가서 하나씩 뽑으면 그 뽑힌 사람께 누구 거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때 훨씬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1대1로 하면 경계심이 강해요. 1대1로 하면 경계심이 강한데, 여럿이 있을 때는 훨씬 경계심이 이완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둘이 먹었는데 이거를 내게 준 여자가 나를 꼬이기로,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고, 여자한테는 물으니까 누가 했다 그래요? 뱀이 쉽게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요. 자, 그 다음에 뱀한테 묻는 게 등장해요, 안 해요? 뱀한테는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시 바로 저주를 하는데, 저주할 때는 어느 순으로 해요? 뱀,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근데 틀렸어요. 뱀과 땅에 감한 저주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한테는 저주가 없어요. 심판만 있어요.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한테는 심판이 있는데 동시에 심판 중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이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는 그 특권,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요. 또 남자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지만, 수고하면 뭐를 얻어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주는 심판 중에 은총. 이 큰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차근차근 물어가는데 이들이 전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른 사람한테 공 떠넘기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 이게 오늘 지금 흘러가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 본문에 이야기가 있을까? 자, 제가 오전에는 설교 원고가 2장이라 간단했는데 오후에는 몇 장인가요? 8장이에요, 8장. 왜냐면 일찍 끝나기는 애시당초 끝났죠. 예. 그런데 하다가 시간 되면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이제 저도 알부남이 돼야 돼요. 부담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남자. 자,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내가 좀 병인가 봐. 왜 뱀을 등장시키죠? 여기서 호랑이를 등장시켰으면 안 됐을까? 겁먹으니까 호랑이면,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면 더 좋지? 사슴을 했으면 안 됐을까? 토끼? 자, 지금 맨 처음에 창세기 들어갈 때 이 설교를 듣기 시작한 분은 창세기라는 이 성경을 왜 썼냐 하는 것 기억하시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마르둑이나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의 신이거나 아니면 태양 신이거나 이런 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에서 보면 풍요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뱀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가면 모세한테 뭐라 그래? 내가 너로 바로의 뭐가 되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래놓고는 뭐를 합니까? 지팡이를 빵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얘들아, 이리 와. 누가 와요? 술사들이 와. 보여줘라. 술사들이 짠나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변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전부 다 그 뱀들을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는 지금 발굴되는 그러니까 바로의 왕관에 항상 뭐가 여기 있어요? 코브라, 뱀. 즉 다시 말하면 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상징, 즉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적인 가장 그 시대에 팽배했던 게 뭐냐면 뱀이에요, 뱀. 이 뱀이 사단의 상징적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뱀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와가 왜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하와의 문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와의 문제는 첫 번째, 남편을 떠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너희는 부모를 뭐해서?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때 합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밀착하여, 항상 옆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어떤 연유로든 남편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이 기가 막히게 언어가 기가 막힌 언어예요. 여자를 뭐라 그러죠? 옆편내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아낙네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여자가 밖으로 돌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걸 실천을 못했는데 여자는 집에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자 한자 봐요. 편안한 자가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위에다가 밑에 뭐가 있어요? 계집 여자가 있죠. 그죠? 여자가 집에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여자가 밖으로 도는 순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요즘 이혼율이 왜 높아지는 줄 아세요? 문제의 근원은 남자에게 있어요. 이 망할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여러분 가사노동을 저는 잘 못 도와주는 편인데도 어느 날 내가 집사람 바빠가지고 그냥 간데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돌리고 빨래도 했는데 티가 나요? 안 나요? 이 가사노동은요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라냐면 출근해하고 돌아오면 니는 밥 먹고 집에서 뭐 했는데? 그래 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 그것도 존댓말도 안 해. 그리고는 이제 화나면 쌍욕하고 더 말대답하고 쥐어받고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욕하거나 쥐어박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스스로를 모욕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하는 걸 보고 자랐다 해도 절대로 그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걸.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 하와가 어쨌다고요? 남편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3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오는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롯이 어려움을 경하고 결국은 사생자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뺏길 뻔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그랄 목자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던 것은 왜 그래요? 그 약속의 땅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여러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서 약속의 땅을 또 지난주에 우리 룻기 했죠. 룻기. 엘리멜렉이 어디를 가요? 모압 땅으로 가지요. 이 땅은 무슨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사생자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텅 비어가지고 오죠. 텅 비어갖고 오죠. 지금 하와가 이 창세기 3장은 앞으로 오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망원 렌즈와 같은 거예요. 남편을 떠난 게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와가 너무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입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이렇게 끝을 싹 바꿉니다. 여러분, 이단할 때 이단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90% 이상은 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 싹 바꾸는 거야. 뭐 지금 있는 예를 들어 통일교, 구원파, 안상홍, 또 안상홍의 증인회, 이만희의 신천지 이런 게 다 끝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성경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을 닫는 장면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가 이 말이에요. 자, 22절은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아니요, 18절은 형제님들이, 19절은 자매님들이 합니다. 시작. 예. 자, 분명히 성경을 마지막 뒷덕궁을 닫으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죄의 문제가 없어지고요. 죄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고요. 3장에서 죄의 문제가 등장을 해서 어디에서 죄의 문제가 싹 사라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해서 죄의 문제가 다뤄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성경의 앞에 뒤장, 끝에 두 장에서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마지막 뒷뚜껑을 닫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가장 오랜 기간 교제를 했던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이외에 더 더하는 자, 빼는 자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장 저 같은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적당하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을 말씀 속에 투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 그 인내심을 요구하지만 창세기 갈 때까지만 참아보세요. 정말. 그러면 출애굽기 갈 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쉬워져요. 그런데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우리 개청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 있던 애들이 대학부로 올라가서 어떤지 그 부모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근데 제가 가진 게 보면은 굉장히 고집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는 그냥 50분씩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그래서 내가 100배 양보해서 5분 줄이지 45분 그렇게 2년 반에 민수기까지 간 거예요. 민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창세기 끝나는데 한 6개월 거래 안 걸릴 거예요. 창세기가 오래 길어서. 근데 지금 창신교에서 6주 했던 거를 우리는 한 주 만에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강좌를 대부분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처음에 어렵더라도 창세기만 지나가면 아마 그 다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연결해 가는 게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 하와가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남편을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에 있는 아까 22장 그 말씀처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파라다이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 감격, 즐거움, 풍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 내러티브 이야기를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은 신명기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의 근거에 해당하는 말이 신명기를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보죠. 신명기 4장. 자, 두 군데가 있지만 하나만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봐요. 4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로 2절. 우리 이번에는 1절을 자매님들이 2절을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뒤에서 한 말하고 같은 말인 걸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신명기 12장 29절로 30절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너희가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지금 이 하와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그 왕권적 위치를 아담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이 에덴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샬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것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쫓김을 한 그 땅을 빼앗기는 일이 그대로 신명기에 다시 등장하고 이 말이 성경 뒷뚜껑을 닫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와가 이렇게 남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고 트위스트 시키고 이랬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담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때 그 집안의 주권은, 주도권은, 질서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나서게 돼요. 여자가 콩치고 파치고 하는 순간 그 집안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왜요? 어느 순간 남자가 그래 편하거든. 우선 우리 집이 그래요. 다 내가 안 하고 다 맡겨.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그때 빼야 하고는 소리 지르고 나오면 그 집안에 평화롭겠어요? 깨지겠어요? 반드시 깨져요. 속된 말로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여자가 막 뭐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이 남자는 또 그 자존심을 내세워서 여자를 윽박지르거나 뭐 해요? 여러분, 이 아담이 정확하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전했더라면 아마 어쩌면 이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거를 신명기 3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았던 지도자인 누구? 모세가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부탁을 해요? 매 정기 면제년 초막절 끝에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 할지니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만 줘도 제대로만 전달해 줬어도 어쩌면 하와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 사실은 우리 집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애들 교육시켰어?
이렇게 아내한테 책망을 하는 그 남자는 정말 한심한 남자예요. 내가 그래요, 내가. 목회자라고 바쁘고, 뭐라고 바쁘고, 옛날 같으면 기업 컨설팅 하러,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잖아. 그러니까 찍소리 말어, 이러면서 하다 어느 순간 애들을 교육을 어떻게, 사실은 누가 했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큰 질서는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이거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정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준 왕권적 통치 그 위임을 나는 엉망으로 쓰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역할, 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8절이 선악간을 따먹는 장면이에요. 자,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6절만 한번 읽어보죠. 6절을 시작. 자, 여기에요. 직역을 제가 해볼게요. 직역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에 있는 순서를 그대로 제가 따라가 볼게요. 보았다, 여자가. 그랬더니 확실히 그 나무는 그러니까 먹기에도 좋고, 그랬더니 확실히 그 나무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매력적이기도 했다. 자, 맨 처음이 뭡니까? 보았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냐면 절대로 사단이 따주지 않았습니다. 뱀이 따주지 않았어요. 누가 땄어요? 하와가 땄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첫 번째 동사가 보았다요.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땄다요. 세 번째 동사가 먹었고, 그리고 네 번째 동사가 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꼬이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관한 기가 막힌 게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이 타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 사단의 도대체 어떤 정체인지를 성경적으로 다음 주에 쫙 통전적으로 볼 텐데, 맨 처음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이 긴가민가한 이 하와가 뱀이 꼬드기니까 딱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산업공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산업공학 전공 분야 중에 인간공학이 있어요. 인간공학에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수집하는 정보의 85%에서 95%는 어디로 이 정보를 수집하죠? 보는 거래요. 보는 거.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런데 지금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지금 하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역시 나는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야. 아니, 너무 부드러웠나? 우리 다니엘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드세요. 자, 봐요.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포르노를 보면 안 됩니다. 자, 포르노를 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포르노를 본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학생의 의식 가운데 잔영으로 남아있어요. 절대로 사단이 나보고 나를 붙잡아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보도록,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만,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성,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속이면서 관계성을 의심하도록, 약화되도록 하는, 발동시키는 일만 해요. 절대로 사단이 와서 이걸 잘라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이렇게 따서 주지 않아요. 내가 땁니다.
내가 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잘 봐요. 왜 예수님이, 얘들아, 귀신이, 사단이 하늘에 별 떨어졌다고 그러죠? 두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두 수를 짝지어서 보냈더니,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했더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나도 봤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만 뭐를 즐거워하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 왜 그래요? 아, 인간아, 귀신은 네가 말하면 떠날 수밖에 없어. 왜? 너한테 준 것은 하나님의 왕권적 대리권을 너한테 줬는데 얘는 떠나면 떠나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할 때 내가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러 갈 일이 아니라 누가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귀신이 금식 기도해야지. 내가 왜 비상이 걸리냐고.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지금 초비상이에요? 지금 사단 나라는 난리가 난 거요. 그것도 뭐 복 준다 이러면 저것들 내버려도 되겠다. 왜? 지금 사탕만 발리고 있으니 언젠가 내버려도 저것들은 이빨이 다 썩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건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틀림없이 성도가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의심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 간에 무언가 생각을 다르게끔 해서 얘기를 하면 풀리는데 얘기를 안 함으로써 끊임없이 그곳에 관계를 끊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둬도 이제는 옆에 있으면 진짜 그 말이 맞네.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은 그 말 들으니까 봐봐 그 사람 말이야 말은 그렇게 근데 뭐 자비량으로 한다니까 실제로는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머머 진짜 그렇다. 이러는 순간 관계를 끊게 해요. 지금 사단이 교회를 떠나게 하여 자기 발로 나갑니까? 자기 발로 나가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여자가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항상 짝을 이루서는 게 여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이제는 6장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죠? 6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예요, 보고. 창세기 13장에 가면 롯이 어떻게 해요? 쫙 하니 봤더니 이쪽이 더 왠지 푸른 초장이 있어 보여. 보고. 창세기 34장에 가면 하몰, 족장 하몰의 아들 누가? 세겜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보고. 이 외에도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여러분, 특히 제가 죄송한데 여자분들 동창회 가거나 그 개 너무 좋아하지 마요. 아니, 도구 말고 이번에 이거 태서 누구 해주자. 밥 먹고 할 일 없는 우리 참 하와이의 후손들이 여러분, 오늘은 이 동창회, 내일은 저 갯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 고깃집, 내일은 저 횟집. 오늘은 이 불가마, 내일은 저 사우나.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어머머 누구네 집은 이번에 50몇 평 갔대. 그러면 15평 사는 여자는 확 기죽어서 오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와서 남편한테 막 또 푸념처럼 얘기해. 그럼 어떤 얘긴데? 내 남편은 정직하게 고지고대로 해서 15평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지 사기치고 뚱치고 횡령하고 그래서 50평에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꼭 동창회 갔다 오면 여자들이 그날 표정이 어두워. 그래서 저는 막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채워줄 수 없으니까. 가지 마라. 나면 안 되겠나? 여러분, 모든 게 다 뭐예요? 눈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실은 먼저 얘기를 하면 주었다라는 말과 앞에 뒤에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먹었다는 말이 나와요. 먹었다.
먼저 자기가 먹었고 누구를 주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봐요. 눈으로 봤어요. 사단의 꼬임에 호기심에 발동해서 내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니까 내가 땄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괜찮아요.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먹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봤다고 문제래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보십시오. 내가 따더니 내가 먹습니다. 먹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어요. 이게 죄의 가속성의 원리입니다. 죄는 호기심을 발동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실행을 한번 하면 이거 전파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캬바레에 갈 때까지가 어려워요. 캬바레에 갈 때까지가 어려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갈 때는 나 이런 데 처음 와봤어 막 이러고 빼는데 가서 어느 날 한번 딱 왠지 막 그 쥐새끼한테 참기름 발라놓은 같은 놈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돈 탁 써주고 사모님 한번 땡기실까요? 이래 쫙 한번 하고 나면 왠지 벤츠에다가 BMW도 하고 돈 쫙 오단벌 사입으시자고 한 100만 원 쫙 쏴주면 우와 내 남편한테는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한 이런 걸 경험하는데 한 번 딱 빠지고 나면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스스로 사단의 종이 돼서 따서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이게 죄의 가속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여자가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6절로 8절에서 보면 여러분 또다시 하와의 문제이기 전에 이거는 아담의 문제예요. 여자가 먹을 것을 결정하도록 두는 이것도 아담으로서의 가정의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자가 또 따서 먹으라고 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그냥 먹는 것도 정말 왕권적 대리권을 철저하게 남자애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의 행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 이게 보통 심각한 일. 여러분 잘 봐요. 우리 가정들이 왜 문제인지. 여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 학생들을 보면 10중 8구는 부모가 문제예요. 반드시 부모가 문제예요. 반드시. 제가 학생들이 4년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종합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을 해요. 근데 종합시험을 보면 저는 이 두꺼운 책 한 권을 오픈북을 안 해줘요. 클로즈북. 그런 시험을 봐요. 근데 어렵게는 안 내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40점만 넘으면 내가 합격을 시켜서 40점도 안 넘어. 어느 때는 20점도 안 넘는 녀석이 있어요. 2번, 3번, 4번을 시험을 봐줘도 지가 졸업은 시키겠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저는 졸업 안 시켜요. 그때 어떤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애를 먹으면서 키웠는지. 그래서 저를 보고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역시 예수 믿으면 이 말을 잘해야 돼. 제가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아들을 학점을 줘서 내보낼 테니까 대신 내가 질문하는 대답에 하나만 대답을 해주면 오고 오는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얘들을 교육해낼까요? 그 답을 주시면 제가 학점 주겠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전화통에 붙들고 엉엉 울으면서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이 눈물에 약한 게 또 남자잖아요. 근데 학점을 줬을까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6년이 됐는데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안 되면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 세상에 자기 학생을 졸업을 안 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불러달라고 제발 이제 내가 사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제발
너 일주일에 2번 오는데 한 번만 와. 그리고 시험에 무엇을 써도 좋으니까 백지만 내지 마. 왜냐면 누가 감사가 나오면 백지인데 점수를 주면 걸리니까 무슨 글씨인지 써있으면 지들이 알게 뭐야. 그래서 내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때만 얘가 아니요 교수님. 저는 6년을 학교 다니면서 가서 뭐 하나 먹을 거 사들고 가서 뭐 도와주세요 하면 학점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에게서 자기는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충 안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학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걸 자기는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당시에 4학년 때 돈을 얼마를 버냐면 제 월급이 100만 원 남짓할 때 600만 원을 벌어요. 부동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볼 때 제가 얼마나 처량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있냐 막 해가지고 막 내가 막 저녁에 3시간을 붙들고 막 사잖아. 그러지 말고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다음에 장가도 가고 뭐도 하려면 이 졸업은 해야 돼. 그러니 너 그러지 말고 좀 나와라. 그럼 격주라도 나와라. 했는데 아니요. 끝까지 대학을 안 다닌 거예요. 근데 걔가 얼마 뒤에 축제 때 자기 후배들 와서 술을 사주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졸업 안 시킨 최정상이야.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왜 했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야단치는데 내 뒤통수가 항상 뜨거울 것은 어쩌면 꼭 나를 그대로 닮아가는지. 지금 아담이 전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회복의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맡겼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거짓말 쳐서 장사할 때 이익을 남기세요. 그러나 정직하게 이익을 남기세요. 자, 내가 사온 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왔다. 내 이익의 목표는 15%다. 그러면 15%를 남기세요. 거짓말로. 20,000원 해놓고는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해서 15,000원. 이러지 마세요. 지금 아담이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담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속에 이어지는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다는 말이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장에서 먹는다는 단어가 창세기 3장. 어디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레위기 11장에서 17번 나와요. 아칼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런데 3장에서 정확하게 11장에서 나오는 말하고 똑같이 17번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2장에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결과적으로 먹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지키는 결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요? 사단이 먹는 데까지 가지 않았어요. 먹게 하는데. 사단이 따가지고 입에다 넣어준 것도 아니고 씹어가서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전부 내가 했어요. 아담, 하와가 지가 먹었고 이것을 따서 주면서 역시 아담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먹은 결과 여러분 눈이 밝아졌고 벗은 줄을 알고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잘 보십시오. 앞에서 세 가지 봤을 때 호기심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뭣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했던 세 가지 표현이 여기서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벗은 것을 알고
벗은 줄로 알고 치마를 만들고, 그리고 난 뒤는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기대했는데 벗은 줄을 알고 숨어야 됐어요. 세 가지로 전혀 다르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여러분, 아까 제가 2장 25절에서 이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도 이 의미는 직역을 해보면 태연하였더라, 당황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부족할 게 없는, 동산의 나무는 가득 있고 실과는 풍성하고 부족할 게 없는 풍성한 그 속에 있었던 그 풍요함,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가 거니시는 속에 여호와와 교제했던 그 장소가, 그 나무가, 그 나무에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그 상태가 이제는 어떤 장소로 변해버렸습니까? 숨어야 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2장 25절과 상태와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이제는 숨고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는 상황. 어제까지 하나님과 소통했던, 교제했던, 함께 걸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이라고 했던 그 소통이 깨져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 하고는 애가 엄마한테 아들이 팍 소리 질러대고 문 꽝 닫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쟤들과 함께 거닐었던 여호와께서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걸었던, 함께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쟤들이 나를 보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고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길로 가지 않아요. 이때 이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렸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희가 나에게 음란히 행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즉 나의 다른 배우자가, 나의 상대인 배우자가 나 몰래 외도를 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배우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화를 내거나 버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하는 장면이 바로 9절로부터 13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창세기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아담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세 번째,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뒤질문해 볼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알고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나 누구를 엄마가 알았어. 학교에서 사고 친지, 엄마 지갑에서 돈 빼간지 알고, 야, 내가 내 지갑 혹시 못 봤니? 아니요? 할 때 엄마가 어때요? 더 화가 나요? 아니면 얘가 진짜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이미 알았다면 내가 멍청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도 지금 그 마음이 뭘까요? 이제라도 뭐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 그것을 3번 한다는 말은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담아두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바라크, 브레시트 바라라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 은혜, 자비, 이걸 가지고 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로 벗은 걸 알게 했느냐? 네가 정말 내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냐? 이때라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속에 내 죄의 문제가 들으면 여러분 표정 관리하고 그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서 누구 사람한테 고백을 하거나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카톨릭처럼 고해성사를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끊임없이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종노릇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는 그 호기심에 마귀가 이걸 끊도록 계속 유도했는데 결국 누가 끊어요? 누가 끊어요? 내가 끊어요. 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룹마다 했을 때 그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부르스에게 가담했다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앞에 발람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주면 천없는 발람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잔꾀를 꾀를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게 해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이들을 그 언약 때문에 심판해서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한 성적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 불강력적 은총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100%가 결합될 때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즉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 손으로 끊게 하고 마침내 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의 종로로 계속. 그리고는 이 사단은 뭐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야, 너 이랬잖아. 어디를 가? 조폭에 못 빠져나오는 거 그렇게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더 큰 걸로, 야, 이번에 이렇게 더 큰 돈이 있는데 한탕만 하고 마무리하자. 아담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죄책감의 결과입니다. 죄책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죄에 대해서 무언가 두려움이 생길 때는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자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뻔뻔스러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두 손 들어 항복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두려움에서 숨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숨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이 깨닫지 못하고 변명하는 이 아담과 하와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갔어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를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은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3장을 다시 1절부터 가보면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 제가 읽은 그 다음 단어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데 뱀은, 3장 1절이에요. 그런데 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가봐요.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 기자
이 나레이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가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뱀이 하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보죠. 9절에서 누가 아담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이 10절에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이르되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종교 중에 최고의 신인 엘이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에요. 이 최고의 신의 복수형을 써서 그들의 신관을 하나님이 지금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치고 반대로 그들을 반박시키는 내용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장언복수를 써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2장에 들어오면서 너희들이 존재하게 된 그 이유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이 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뱀은 객관적인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그런데 하와도 지금 어떻게 대답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치 객관적이고 나와 상관없는 삼자적 존재인 것처럼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칭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미가 잘못된 건 아닌데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기도할 때 어떻게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와의 관계성으로,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성을 집어넣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 하면 객관적인 존재. 나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나도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누군지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그의 호칭에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호칭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에게?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자, 이게 아담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가족 관계의 불화를 낳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2장 3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를 하신 클라이막스,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안식이었어요. 이 안식을 깨는데 뭘로 깨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걸로 깨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다라고 전가시킴으로 둘이 불화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불화가 인간 간의 불화로 발전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그 여자가 내게 줬다. 여자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자에게 가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뱀이 꾀므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하와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뱀에게. 이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특별한 존재, 우월성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왕권적 대리권자가 피조 세계의 동물애한테 이걸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와 불화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불화, 인간과 동물, 피조 세계 간의 불화가 아담과 하와의 죄의 전가, 핑계됨, 변명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잘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이미 날렸어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다가 날렸어. 1억을 날렸던 2억을 날렸던 날라간 돈을 너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면 그 돈이 돌아오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2천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 돈이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러면 네가 관리를 잘하지 왜 맡겨?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가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전가시킨 이 모습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룬 죄 없는 인간으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줌으로 이 전가시켰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한 의의 전가입니다. 이 전가시키는 아담이 전가시켰고 하와가 전가시킨 걸로 이 안식이 깨져버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전가시켰던 것이 이제는 회복시켜서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역시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14절로 21절은 이렇게 전가시켜버리는 이들에게, 여러분 순서를 보면 뱀이, 잘 보세요. 뱀이 하와를 꼬드겼어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뱀, 여자, 남자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갈 때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담, 여자, 그리고는 뱀에게는 찾아가지 않아요. 그럼 바로 저주예요. 그리고 저주의 순서가 처음에 유혹했던 대로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슬쩍 눈 감고 거짓말치고 슬쩍 사기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등경을 켜서 상 아래 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니 불 켜가지고 여러분 밑에다 숨겨놓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제 속에 제가 행했던 모든 그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눈앞에 다 펼쳐질 거예요. 호리도 남김없이. 이 사실을 안다면 부엘라 엘로이 감찰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하갈은 우물샘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라 엘로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있든 가정에서 있든 나 혼자 있을 때든 내가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아니,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요. 또 잘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듣게 하실 때,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알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을 뱀부터 심판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3장 15절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보면 이거는 이 성경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이 구절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들이 네 머리를 상하게 알고 너는 그들의 발꿈치를 물을 거다. 그러면 누가 결과적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예견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때 후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제라가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아까 보십시오. 남자가 아담, 여자가 하와.
단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한 부모 아래서 생긴 실은 한 가족 같은,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망가져버린 이것을 완성할, 회복시킬, 죄의 전가를 했던 것을 다시 복구시켜서 의의 전가로 할 그 마지막 후손, 누구를 지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단어가 후손인데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징벌을 하지만 영원히 이들에게 패배와 낭만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내팽개쳐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 가운데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원시복음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자, 그런데 오직 뱀과 땅만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 심판을 받는 것이,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남자는 땀을 흘렸을 때 먹을 것을, 수고를 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먹을 것을 얻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에게서 지금 그 아담을 17절부터 19절에서 아담을 저주할 때는, 아담을 저주한 심판할 때는 여러분 무슨 말이 앞뒤를 감싸고 있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말, 아다마가 뭐죠? 사람. 다른 말로 흙이라는 말이 17절 앞에서 보면 거기 볼까요? 뭐가 쓴즉 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19절 가면 너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아다마를 씁니다. 자, 즉 이 아담은 노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 노동을 하는 과정에 땅을 파면서 끊임없이 너는 너에게서 생기를 빼면 너는 티끌 같은 존재요, 너는 먼지 같은 존재다, 너의 존재적 위치를 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의 비결이라는 것을 앞과 뒤에서 땅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이제 하면 맞출 것 같아요. 3장 20절에서 아담이 자,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시작. 자,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하는 게 이름을 주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이 하와로 인해서 유혹당했고 하와로 인해서 깨져버린 이 에덴 동산의 깨져버린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이, 이제는 여자가 남자의 질서 아래서 여자가 존재해야 함을 이름을 부여하는 걸 통해서 하와의 위치를 재확인하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2장 18절에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준비했어요? 돕는 배필을 준비했던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합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창세기 3장에 앞으로 두고두고 이어질 신학적 중요한 틀이 하나 나왔습니다. 뭡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온 속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런데 이 심판이 있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면 죄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 죄와 심판 사이에 은혜가 있고 심판이 있고 난 뒤에도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반드시 죄는 심판이 따르는데
이 죄와 심판 사이를 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죠.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로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네가 청령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하와야 네가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지금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은혜예요. 그리고는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는 데서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들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심판 속에 하나님이 다시 뭐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제가 아까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꼬임에 넘어갔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뻔뻔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징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벌 주는 것이,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21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스토리가 실은 아까 말씀드린 2장 25절로 3장 1절에서 연결되는 말이 실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사실은 주고 있어요. 뭐냐면 2장 25절을 가서 보면 2장 25절 우리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3장 1절 시작.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한 5분만 하면 끝나요. 자, 저를 보십시오. 벌거벗었다는 이 단어하고 뱀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똑같은 어근이에요. 자, 그러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간교하다는 말이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까? 나쁜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까? 나쁜 의미죠. 그런데 절대로 나쁜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나 3장 7절을 가봅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벗은 줄을 알고 그랬죠.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잠언 12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때 뱀이 간교하였다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잠언인 지혜서에서는 슬기롭다라고, 슬기로운 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써요. 항상 부정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앞에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는데 전혀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지혜로우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뭔가를 해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3장 7절에서 이번에는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하였더라? 부끄러워 가렸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선악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가져오려고 하는 이 시도가 바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무언가 지혜로워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선악을 판단하는 그 시도가 오히려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쓰게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를 보다 더 리얼하게 설명해주는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명기 28장에 가면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48절 한 절만 읽습니다. 28장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직역해보면, 히브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직역은 너는 섬기게 될 것이다. 누구를? 대적을. 어떤 대적?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희를 치게 하실 대적을. 언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때 헐벗고라는 단어가 앞에서 있는 뻘거벗었다, 그 다음에 간교하다, 이 말하고 동일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무언가 이방신을 섬겨서라도 자기들이 무언가 더 풍요를 누리고 뭔가 더 행복을 누리고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대적들이 이 사람들 거를 다 빼앗아 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가 벗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 3장이 이 뒤에 오고 오는 내용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주권적 판단을 인간이 할 때 반드시 빨가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길이나 필경은 뭐다? 멸망이다. 인간의 인식과 지혜의 한계성, 불완전성을 인간은 갖고 있는데 마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진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빨가 벗게 되는, 헐벗게 되는 결과를 낳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저 보면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냐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돼서도 그렇지만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질, 설교할 수 있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이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훌륭하고 설교자는 그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처럼 엉망진창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 해버리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을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실수한 것,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혹시라도 하다 넘어지면 사단의 종노릇을 반복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른 무릎 꿇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타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타락의 기가 막힌 완전 무결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 정말 신라권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사는 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 어떤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권적 통치,
그 위임을 나는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칼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설교자의 설교나 또는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내용조차도 내가 쉽게 예단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지혜로우려고 하였으나 나는 벌거벗는 비참한 삶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저들처럼 죄를 전가시키고 남에게 핑계를 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자를 그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귀의 종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수종드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